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섬김이 멕시코의 에스더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악한 영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질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와 죽기를 통한 치유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픈 자녀가 있다면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질병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경 에세이 하나님의 치유 시리즈에서 나눴던 것처럼 질병의 근원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로 기인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문제로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악한 영들로 인해 기인된 문제와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치유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크리스천조차도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악한 영들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와 질병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와 대면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축기 사역의 비중은 과소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악한 영에 의해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비로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문제를 유발시켰던 원인이 귀신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문제와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악한 영들은 아무런 까닭 없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병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이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귀신이 잠입해 들어와 사람의 몸에 집을 짓게 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와 쓴뿌리가 있을 때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신이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종 질병과 중독에 시달리면서 귀신의 속박으로 인해 삶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기인된 질병, 악한 영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상태라면 축기하지 않는다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유와 축사를 구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굳이 신유와 축사를 구분하자면 축사는 문제와 질병의 원인을 주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며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치유기도를 통해 송두리째 썩은 부분을 제거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영을 축사를 통해 불러내어 쫓아낸 다음 기도를 통해 온전히 그 귀신의 집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할 때 질병과 문제의 근원이 제거되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던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몸을 펼 수 없었던 여인의 병도 귀신이 들려 생긴 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간질병을 앓았던 소년도 모두 귀신이 일으켰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어 이들은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질병을 치유할 텐데 원인을 모르니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실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죽기를 할 때 비로소 질병과 문제가 호전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로 인해 기인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원이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로 인해 기인된 문제 해결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축사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방언기도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죽기를 할 때에는 주로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쫓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산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탈환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있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밀히 말한다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원수 마귀가 달려들 때 대적하지 않는다면 사자의 밥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에게 잠식되어 지옥까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능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원일 모를 일들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식해 들어와 고통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고통을 호소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했던 어린 소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위대한 의사로 사셨던 예수님은 상하고 찢겨진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원인 모를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명령에 악한 영들이 7길로 쫓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훈련되어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